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라고 얘기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우리가 공감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이 공감복음에 없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행적과 이런 사건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약 92%의 내용이 공감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또 다른 예수님의 생애와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또 별명을 우리가 짓기를 보통 그러죠.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 되신다 뭐 이렇게 해서 왕복음, 마가복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종의 복음. 그리고 또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쭉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 특별히 사랑의 복음서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의 그 그림을 보면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지대어 있었던 그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콩콩거리고 또 우리의 가슴이 좀 뭉클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바쁘고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뭐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반응이 없습니다. 뮤지컬 영화인 그 물랑 루즈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 마지막 장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흔히 인간은 이렇게 사랑에서 시작되어지고 사랑에서 우리가 완성이 되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남녀 간의 이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 사람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또 가족, 부모, 형제들의 이런 어떤 스톨게의 사랑에 의해서 쭉 양육되어집니다.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친구들과의 이런 어떤 관계, 우정이라고 얘기해놨는데 이 필리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아가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내가 받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완성된 그런 온전한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은 이 조건과 환경과 이런 여건에 따라서 많은 그 요동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사랑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한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대표적인 어떤 대표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교회 다니면 다른 성경 구절은 한 절은 몰라도 요거 한 절만은 우리가 기억해. 성경, 신구약 성경의 전체를 한 절로 얘기하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아가페에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의 결정체는 이 땅에 오신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와 허물,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느 누구라도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이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고백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과 이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이 이 한 절에 다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자,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는데요. 여기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읽어도 전혀 이상이 없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5절을 봅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새빛 되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배척하더라, 믿지 않더라, 받지를 않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여기 태초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는 시간의 시작인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고,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분 인격체에 세 개의 위격이 있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어렵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중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사람 중심이면 안 됩니다.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 중심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 어떤 목사가, 그 누구라도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그 사람이 더 보고 싶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고, 그게 아닙니다. 어떤 기적과 이적과 신비 중심이 되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별별 그런 어떤 교리들이, 전통들이, 이런 것들이 말씀의 위치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현란하게 만들고, 형제자가 입은 가운이 더 화려해지고, 이상한 쪽으로 말입니다. 강단에 자꾸 이상한 것들이 올라가서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찬양단이,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이게 중심이 되는데, 오케스트라나 성가대가 이 관현악단이 이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기독교의 이런 신비로운 것도 말씀보다 더 중앙에 서서는 안 되고, 말씀보다 더 앞서도 안 되고, 말씀의 자리를 빼앗아가면 안 된다는 거. 그렇다면 모든 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내가 늘 주장하잖아요. 말씀이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다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자꾸 재미있는 예화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좀 예화만 남아.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서 가장 귀한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져서나 나의 사랑하는 책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성경이죠.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에게 손에는 뭘 놓치면 안 돼요? 총이죠. 누구 총이에요? 지 총이지. 자기 총이지. 총을 놓쳐버린 군인은 군인이 총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영창 가는 거예요. 아니, 유사시 언제, 저는 전방에서 이제 3년 동안 군생활 했는데, 언제 그 녀석들이 와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게 총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누가 물어보면, 야, 너 정말 감명 있게 책 한 권을 소개하라 그러면 무슨 책 소개할래요? 성경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책. 자기 성경 늘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게 시원찮아 가지고 다 헤어졌지만은 많이 보서 헤어진 게 아니라 2년도 안 돼 다 헤어졌어요. 성경을 이따구로 만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방송에 나와도 이건 정신머리가 없는 거야. 정신머리가 없는 거야. 성경을 이렇게 헤어지게 만들어도 많이 백독으로 헤어진 게 아니라 그냥 2년 동안 가지고 다니 다 헤어졌지. 교회에 있는 세 가족 정도 다 헤어졌잖아요. 근데 보니까 모든 출판사가 다 이렇게 만들어. 다 이렇게 만듭니다. 내가 서점에 가서 한참 넋두리를 했더니요. 목사님 다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더라고요. 만 원을 더 받더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이게 뭐 2년도 안 써가지고 다 헤어져 버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신앙인은 안 됩니다. 개인도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행하여? 사사시대에 보면은 방자히 행하고,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제멋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왜?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말씀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면 이게 불순종이, 불신앙이 불순종이 되어지고 이게 죄거든요. 죄라는 것은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서 내가 행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자꾸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만 죄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적극적인 명령, 소극적인 명령, 하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하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인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기준이 없으면, 사회에 여러분 법이 없으면, 교통법규가 없으면 사고 나는 겁니다. 사고 나는. 나도 위험하고 상대도 위험하고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얘기합니다. 에덴을 떠나서 에덴을 잃어버린 이런 우리들. 불안과 초조와 허무와 절망과 고통과 죽음 속에서 고통하며 이 인생길 광야길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내가 깨끗이 씻어 주시겠다. 용서하시겠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보면 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공고하고 많은 것이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고하고 허전하고 내 마음의 잔이 차지 못하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온유한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찾고 있고 나를 부르고 있는 그 음성을 내가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우리 모두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사울왕, 이 사울왕은 이 건국의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어떤 민족 공동체의 나라를 건 건국의 왕입니다. 얼마나 그가 잘생겼고 모든 백성 가운데 뛰어났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기회가 좋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그러나 이 사울이 11절에 보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은 분이신데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이 어떤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표현을 그랬습니다.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왜 후회하느냐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왕으로서 자기 사명과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22절을 보면은 사무엘상 15절 20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은 안타까운 겁니다. 사무엘은 나라와 민족을 왕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어떤 구국의 기도, 중보의 도고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뒤에서 영적으로 후원해주는 사무엘인데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까? 왕에게 얘기합니다. 계속 재촉하죠. 계속 지적합니다. 계속 권면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잘못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서고 다시 서서 다시 그러면 기회를 줄 터인데 23절 26절을 보면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아니 하나님 이름을 안 불렀던 게 아니에요. 사울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끝난 겁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슬퍼합니다.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정말 존중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과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왕이 되고 전에는 참 좋았습니다. 인격도 좋았고 신앙도 괜찮았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점점 더 거칠어지고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닙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말 실수가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 저도 많고요. 많고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도 급하게 말하다 보면은 저도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자 그래놓고 내가 후회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그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은 중요한 겁니다. 말한 사람과 그 말은 같은 거예요. 말 다르고 사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 잘하고 고르게 하고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말하고 온유한 말이죠. 누가 말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러분 말씀이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쓸데없는 아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맞는 것은 예라고 우리가 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한 주간을 보내는 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계약을 하고 나니까 더한 것 같습니다. 이틀 내려갔다 올라오면은 가는데 오는데 그냥 이게 피곤하고 또 그냥 제 성격이 대충이 아니고 막 그냥 설교하듯이 막 가르치다 보니까 아마 한 6시간 떠들고 나면은 그냥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그리고 또 오면 또 일, 또 수요일 준비, 금요,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또 예배, 또 주일 또 준비하고, 다른 것도 또 해야 되고, 그래요. 다 우리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쁠수록 바쁘기 때문에 뭐 봐야 될까요? 바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더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가이드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내비게이션 때문에 길 찾아가지 옛날 같으면 이게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시간 많이 헛되게 수고하고 뺑뺑 돌고 그냥 긴장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좀 설명을 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다. 나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통 이제 성령은 불같은 성령.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두움과 흑암이 자욱한 그 황량한 곳이 빛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지 못한 우리의 환경들 있잖아요. 뭐가 뭔지 지금 막 혼돈되어가지고 뒤죽박죽되어가지고 그래요. 내 삶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게 되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6일 동안 전부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윤 목사가 얘기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돼요? 포도주로 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혼돈하고 무질서한 이런 모든 희망이 안 보이고 캄캄한데 무슨 흑암이 공허한데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새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정돈이 되어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목사님이 지금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네. 가능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이 사실을 내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왜 말씀이 능력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에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말씀하실 때 이제 모든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서 지금 다 이렇게 둘러서 세마포로 뭐 이런 헝겊으로 다 둘러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미친 바람이 몰아치는 그 호수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해지게 됩니다.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 가부인데 외아들인데 죽어서 지금 상녀를 메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불쌍히 여기고 상녀의 이 관에 손을 대십니다. 상녀꾼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청년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축사하시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말입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모든 각색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생명이며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선포하신 그 말씀,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에 내가 사로잡힌 바 되어진다면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기록되어져 있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윤목사야 이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고 한두 번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걸 너무 사모하는 사람에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수 배우게 해요. 그렇게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정신 마음이에요. 혼줄을 놓았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현대인들이 이 정신세계, 이 마음, 생각 이거 정리하지 못하고 현대인들이 말하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우울증 다 이 문제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혼의 영역, 영의 영역, 관절과 골수는 육의 영역이 아닙니까?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말씀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왜 말씀이 불이냐?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여러분 불은 태우는 거예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합니다. 태워서 불 속에 들어가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이런 나쁜 습관들, 중독된 그런 부분들, 여러분 알코올에 중독되어지고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지고 여기에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여러분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상담받고 치료받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역사하면
새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쇠는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문제는 우리가 냉랭한 게 문제입니다. 차가운 곳에는 생명이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모두의 심령에 불이 붙어야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지고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불이, 이 말씀의 불이, 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슴을 정말 충만케 하고 뜨겁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정말 내 가정 속에, 우리 민족 위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는 역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함같이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고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인생을 오래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불이고 뭐고 뭐 필요 없다. 내 가슴에 무슨 불이 붙겠느냐. 소망도 없고 세상에 재미도 없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 움직이고 말씀 쫓아서 살아가고, 여러분 좋아요는 그렇게 해야 줄 믿습니다. 말씀을 평가 분석하고 비평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은 단순한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강의가 뭘 분석하고 뭘 어떻게 이렇게 논증하고 변증하고 이런 게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선언이고 선포예요. 설교도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나는 선포 선언. 그래서 오늘 주보도 보면은 말씀 선포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좀 더 쉽게, 정형이 쉽게 선포해 주는 것이 설교인 줄로 저는 그렇게 제 설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 신학자들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절대 놓치질 않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듣지 못할 사람은 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만났는가? 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수많은 변화와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펙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스펙 때문에 뭘 취직을 못하고 안 되고 나는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스펙 지금 10종 세트를 가져가도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눈동자가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창조의 어떤 이런 신앙,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능력이 있고 내 안에 불이 있는데 말입니다. 내 안에 지금 불이 붙은 사람과 불이 꺼져 있는 사람은 만나보면 대화해보면 다른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나도 교역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면 학력이 문제가 아니야. 그런 사람과 동력하고 싶은 거예요. 불이 불을 붙이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